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2일 화요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입니다. 마리아 모후 기념일. 네, 기념일이어서 8월 22일만 기념하고 독서와 복음은 연중주간 독서 복음입니다. 어제 이어서 독서는 판관기 6장, 이제 기드온을 주님께서 임명하십니다. 판관 기드온. 판관기 6장. 어제 설명드린 도식에 따라서 같이 한번 또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답송은 시편 85편. 주님은 당신 백성에게 평화, 공정과 정의, 자애와 진실, 정의와 평화를 말씀하신다. 평화를 주리라. 자, 시편 85편 또 묵상해 보시고, 주님은 평화를 말씀하신다. 자,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1번 뭐 해야 되고 2번 뭐 해야 된다. 자, 1번과 2번 묵상하고 답을 올리라니까.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판관기 6장 전체를 볼까요? 판관기 6장. 판관기는 요시야 종교개혁의 622년부터 622년부터 약 10여 년간 신명기 신학자들이 요시야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작업한 결과라고 그랬죠.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그러니까 일관된 신학사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판관에 대한 전승이 있겠죠, 그죠? 그것을 모아서 일관된 신학사상으로 어저께 우리 공부했죠. 맨 첫 번째, 죄를 짓고, 두 번째,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은총과 축복을 내리고, 그런 도식, 신명기 신학자의 도식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1번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죄를 지었다.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버려 뒀다. 그죠?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겼다. 미디안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들어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기저기 피해서 돌아다녔다. 또 이스라엘이 씨를 뿌려놓으면 미디안족과 아말렉족과 동방인들이 와서 다 걷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양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걷어갔다. 양도 소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천막까지 챙겨서 가축 데리고 올라오는데 메뚜기 떼 같았다. 그래서 그들은 황폐하게 했다. 세 번째,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께 부르짖었다. 미디안 때문에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도식이 첫 번째, 이스라엘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죄를 지었다. 우상 숭배를 했다. 두 번째,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민족이 침략하도록 내버려뒀다. 세 번째,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주님께 부르짖었다. 네 번째, 그러자 주님께서,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이제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네 패턴으로 계속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나는 출애굽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주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드온을 뽑으십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뽑으신다. 주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힘센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자 기드온이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왜 이렇게 저희가 고통을 겪습니까? 14절. 그러자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내지 않냐. 너의 그 힘을 가지고 네가 구해라. 내가 너를 바로 보낸다. 그래서 기드온이 제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저희 시족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야간 지파고 저희 아버지 집안도 보잘것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16절. 그러자 주님께서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걸로 끝나죠.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진짜예요? 진짜지. 가서 재물을 가져와봐. 기드온이 재물을 놓을 테니까 좀 잠깐만요. 그래서 염소 한 마리와 밀가루, 누룩누룩빵, 그래서 가져갔다. 그러자 천사가 그거를 바위에 그냥 놔봐봐. 바위에. 거기에 물을 부어봐. 그래서 고기와 누룩 없는 빵과 이런 재물들을 바위에 올려놓으니까, 그러자 돌에서 불이 나왔다.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다 태워버렸다. 그리고 천사는 사라졌다. 그제야 기드온이 아이고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네. 그러자 하나님이 안심해라.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평화라고 했다. 주님의 평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여기 저기 점 2개 있는 것부터 여기까지가 오늘 독서. 여기 점 2개, 3개 독서. 계속 6장을 보시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아버지의 황소를 끌고 와서 아버지의 바알 제단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주님의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바쳐라. 그래서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서 있던 아세라 목상을 잘라버렸다. 그리고 새로 쌓은 제단에 제물을 봉헌했다. 그러자 다음날 사람들이 아니 누가 이랬지?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기드온이구나. 그래서 아버지께 막 쫓아가지고 아들을 죽이시오, 끌어내시오, 죽어 마땅하오.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에 목이 잘렸어. 그러자 아버지가
그대들이 바알을 옹호하는 거요. 바알이 자기 재단이 헐렸으니 자기가 신이라면 직접 옹호해 보라 하시오. 그가 바알 재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그에게 맞서 자신을 옹호하리라. 여룻바알이죠. 여룻바알.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로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미디안족과 아말렉족과 동방인들이 모여서 싸움을 걸어왔죠. 그러자 이제 기드온이 가서 선을 본다는 내용입니다. 자, 시편은 시편 85편. 시편 85편. 주님께서 주님의 헤세드를 보이시고 주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는지 들어봅시다.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당신께 충실한 이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신다. 다시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평화를 말씀하신다. 이제 주님의 구원이 가까운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리라.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마주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 솟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부어버리라. 정의가 그분을 앞서가고 그분께서 거기에서 걸음을 내디디리라. 여기 자비와 충성이 서로 마주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입을 맞추리라. 땅에서 충성이 웅터나오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버리라.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우리 땅은 열매를 맺어주리라.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가면 구원은 그 걸음을 따라가리라.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가면 구원은 그 걸음을 따라가리라. 네, 이 표현보다 훨씬 이게 더 시적이고 더 멋있죠?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면 구원이 그분을 따라가리라. 주님께서 그 길에 걸음을 내디디리라. 요거를 약간 더 시적으로 해서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 나가면 구원은 그 걸음을 따라가리라. 역시 시인이십니다. 시인이시죠. 그죠? 자, 오늘 복음, 마태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하느님 나라와 부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되죠? 주님의 말씀, 영생을 얻으려면 1번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다 지켰는데요. 그래도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부족해요?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데 주님의 계명을 다 지켰는데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미타시오 그리스티,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그런데 너는 부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가진 것을 걸림돌 장애물을 다 치우고 따라야 된다. 앞에 커다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이미타시오 그리스티,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한다는 거죠. 앞에 커다란 게 있어 갖고. 그러니 너의 걸림돌은 재산이다.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걸림돌을 치우고 장애물을 다 치우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사람은 걸림돌이 재산입니다. 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엄마들은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이 걸림돌이야. 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 걱정하느라고, 네, 자식 걱정 때문에 성당 나가기도 싫어. 네. 성당 나가도 별로 좀 그래. 네. 자식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 어? 어. 근데 그게 걸림돌인데, 예. 자녀가 19살이 넘으면, 20살이 넘으면 독립을 시켜야죠. 예. 바깥에 내놔야지 알아서 크지. 그거를 계속 업고 다니면, 예. 어떤 할머니가 늦게 아들을 봤어. 할머니인데 늦게 딸을 7을 놓고 8번째 아들을 낳았어. 얼마나 귀해.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간데도 엄마가 업고 다녀. 할머니가 업고 다녀. 할머니 같은 엄마가. 왜 업고 다니세요? 얘 걸음 못 걸어요? 너무 귀하다고. 너무 귀해서.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됐나? 바보가 됐어요.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흐리멍텅해갖고. 자, 걸림돌이 뭔가, 예, 걸림돌이 뭔가를 우리가 봐야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 영생을 얻으려면, 예, 계명을 지키는 거는 이제 60점은 된 거죠. 90점이 돼야지 영생을 얻는데, 예, 그래서 60점 통과하는 거예요.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 나머지 30점은 뭐다? 이미타시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이 사람은 방해가 되는 것은 재산이다. 여기 나오죠? 22절. 그 젊은이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따라갔다. 왜?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있죠. 또 딴 사람은 다른 걸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네,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부자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부자라기보다도 많이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많이 가진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다. 예, 그러면서 많이 가진 사람이 구원받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 많이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여기는 낙타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 낙타가 아니라 점이 하나 잘못돼서, 원래 밧줄입니다. 밧줄인데 점이 하나 잘못돼서 낙타로 읽혀진 거죠. 그래갖고 낙타로 돼버렸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밧줄이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 실을 바늘구멍에 넣어야 되는데, 예, 밧줄을 바늘구멍으로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만큼 안 된다는 거죠. 부자가 구원받는 것보다 밧줄이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게 더 쉽겠다. 예. 밧줄이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요? 안 되죠. 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더 안 된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하느님이 하신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고, 구원은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많이 가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비웠습니다. 많이 가졌다, 버리고 비우다, 씻어냈다. 그리고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미타시오 그리스티. 저희는 다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오케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버리고 비우고 씻은 사람은 받을 것이고 받을 것이다. 네. 자, 많이 가진 사람은 구원받기 힘들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 영생을 얻기가 힘들다. 그러자 베드로가 저희는 보시다시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버린 사람, 뭘 버려요? 집이나 형제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100배로 받고 내세에서 영생도 받을 것이다. 네,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현세적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루카복음에서는 요거 빠졌지만, 자, 많이 가진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자, 다시 영생을 얻으려면, 다른 말로 구원받으려면, 다른 말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세 가지예요. 네 가지로 할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두 번째 하느님 나라에 가려면, 세 번째 구원 받으려면, 네 번째 참된 행복의 삶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영생을 얻으려면, 하늘나라에 가려면, 구원 받으려면, 참 행복의 삶을 살려면 1번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하느님을 온 마인드로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미타시오 그리스티,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버릴 건 버리고 따라야 한다. 그러자 베드로가 저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버린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특히 하늘나라의 축복을, 내세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는 이제 현세의 축복 100배가 있지만 내세의 영광,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구원, 참된 행복의 삶,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위를 따지한 거는 여기서는 첫째 같은데 하늘나라에서는 꼴찌고, 여기서는 꼴찌 같은데 하늘나라에서는 첫째가 됐다. 여러 가지 해석이 되죠, 그죠? 여기서는 주님을 따르는데 별 볼 일 없이 보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네. 자, 거기까지 오늘 묵상. 그래서 어저께 숙제가 뭐였죠? 아니, 숙제가 아니라 숙제. 영생을 얻으려면 1번 계명을 지키고, 2번이 뭐냐 물었는데 한 사람만 답했어요. 2번은 그리스도를 따른 이미타시오 그리스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되고, 정확히 이미타시오 그리스티,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어떻게 따를 것인가? 어떻게 따를 것인가? 우리가 40일 봉묵상에서도 쭉 공묵상했습니다. 어떻게 따를 것인가?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 때문에 버리고 비우고 씻어낸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 현세적 축복과 내세의 축복도 받을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8월 22일 마리아 모후 기념일입니다. 22일, 8월 22일. 1998년 8월 22일이 토요일이었어요. 1998년 8월 22일에 노숙자 밥집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98년에 13년 동안 노숙자 밥을 뒀습니다. 13년 동안 생각이 납니다. 자, 내일은 리마의 로사 축일이고, 그 다음에 민방공 훈련입니다. 민방위 훈련 2시에 멸공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8월 22일 0822 일주일 전에 화요일은 성모 승천대축일, 성모 승천대축일 바로 일주일 후는 마리아 모후 기념일, 모이신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자, 누가 082를 벌써 쳤어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월 22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독서와 복음을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정성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